오늘은 설 지나고 음력 보름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특히 삼척은 정월 대보름제가 삼척시의 주된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방송이 되고 유명한 그런 행사입니다. 보름이 되면 유네스코 인류유형 문화유산인 삼척 기술다리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로 삼척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우리 교회 앞 사거리까지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우리 성경적 문화의 독특성을 주장하느라 사회와 역사의 문화적 유산을 포기하고 담을 쌓은 채 살아서 현대의 문화 난민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문화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문화의 주체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고 소외자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문화 속에 공생하면서 정착하여 새롭게 문화를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문화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 속에 들어가 복음의 일꾼으로 조화롭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맞춰 삼척시의 모 교회인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에 전교인이 모여 윷놀이 대회로 보름을 지냅니다.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요, 나름 꽤 재미있는 그런 친교의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도 역시 예전의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가깝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함께 하나님 자녀된 것을 경축하는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바깥과 호응하여 뭔가 적극적인 문화 행사들과 문화적 표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차제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선물과 경품을 준비하고 속별 단체전과 개인전을 치르니 기쁨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사귐이 있는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남성교회를 격려하며 교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이 땅 위에서 현대를 호흡하고 있는 한국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좀 의식하고 이 절기를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호두나 잣, 땅콩을 깨무는 견과류를 깨무는 오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속적으로는 그것이 악귀를 물리치고 액땜을 하는 풍속이라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킬 풍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속설을 고지식하게 믿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명절이니 건강에 좋은 기호식품으로 그것을 즐기는 것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어쨌든 단단한 견과류의 껍질을 깨물었을 때 그 속에 있는 열매를 찾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따다닥 하면서 그 속에 열매가 고소하고 아주 맛있는 열매가 나옵니다. 반면에 땅콩을 쪼갰는데 실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쭉정이나 썩은 땅콩의 잔해만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잠시나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껍데기를 까서 먹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건네지지만 어릴 적에 견과류를 깨물거나 땅콩을 쪼개 알을 모으던 때의 재미가 없어진 것이 아쉽기조차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호두나 잣, 땅콩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가 있는 삶, 열매가 있되 충실하고 좋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피곤하며 무의미합니다. 열매가 없거나 또는 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은 허무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인생은 파괴적인 삶을 살거나 허무를 비관하여 인생을 저주하는 비극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롭고 고소하며 풍요로운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데 이토록 중요해요. 열매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메마른 인생과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도 걱정 없이 열매가 그치지 않는 인생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생이 있어요. 먼저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 있는 인생인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인생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는 인생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푸르고 열매가 많은 인생과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황야와 메마른 사막에 사는 사람도 알고 보면 마음 때문이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결국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마음과 몸을 가진 신비한 존재예요. 한 마음에서 복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메마르고 강팍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도 하고 여전히 진선미에 오묘하고 위대한 세계를 지니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의 완전 타락과 땅에 처하고 육에 속한 본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떤 이들은 인간의 위대함과 잠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말할 만큼 피조물 중에 특별하고 뛰어나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 이중적인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으로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마음이 인생의 결과를,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고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5절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가 많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컴컴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밝고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멋진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의욕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어떠하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쓰는데, 레브, 지정의와 욕망의 총체입니다. 심장을, 원래 이 레브라는 말은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진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레브라는 말은. 따라서 마음이 비뚤어지면 그 삶의 인격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변질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삶 전체가 어두워져요. 마음이 올바르고 선하며 긍휼과 자비와 정의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마음이 밝으면 기뻐하며 행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시편 68편 6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거역하는 사람의 거처는,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메마른 땅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한가운데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교만, 거짓말, 폭력, 악행, 거짓 증언, 이간질의 뿌리입니다. 모든 끔찍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나쁜 것은 이 나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러운 사람 자체가 황야와 같아서 그는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양을 키우기 좋아서 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도성은 유황불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완악하고 컴컴하고 나쁜 마음을 아름답고 밝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사상을 가진 뛰어난 예언자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모두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유별나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관심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개인의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였던 예언자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공동체적 신앙을 가르치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단체로 지켜주신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민족으로 대하셨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결을 유지하고 제사의 법을 따라 바르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이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주일을 성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바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인간은 율법 조문으로만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가죽이나 돌판에 새겨졌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이에요. 여기 예레미야가 뭘 보았는가 하면, 율법의 준수를 아무리 외친다고 하여도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면 그 모든 게 율법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이 그리 주목하지 못한 일로서 예레미야가 가장 철저하게 다룹니다. 율법과 함께 마음을 들여라. 율법 준수와 함께 율법을 지키되 마음이 들여져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왔잖아요.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주일 성수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과연 우리의 마음이 개인적으로 와 있는가, 내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것을 예레미야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몸과 함께 마음도 이곳에 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나 관습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외적으로 철저히 지키면서도 마음은 얼마나 그것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며 얼마나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믿은 그런 직분자들도 말이죠, 얼마나 방황하고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 보수적인 고려파 장로교회 출신으로 후에 감리교 목사가 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압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장로의 가정,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집사의 자녀들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전통을 지키고 관습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참된 마음이 참여하고 마음이 동의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생각, 사고방식,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그의 행동과 인생이 결정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관습입니까? 기독교 가정이라는 전통의 외적 습관입니까? 10년째 교회를 나오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에서 존재와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삶입니다. 마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겉으로의 형식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온전히 선한 마음, 바른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각 사람의 인격과 삶은 그의 마음이 빚어낸 작품이에요. 누굴 탓하고
지도자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니까요. 선한 사람은 지옥 같은 데서도 타락하지 않는다고 괴테는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메마르고 열매 없는 건조한 인생이 될 것이냐,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통, 가풍, 민족적인 배경, 사회적인 관계들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어디 출신이냐, 가정 배경이 어떠냐, 어떤 부모와 형제들을 두고 있느냐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주로 이런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개인의 현재 마음과 신앙의 문제를 주목합니다. 그런 전통과 그런 분위기, 그런 배경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인간은 어떤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인격입니다. 우린 삶의 문제에 마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응답하고 참여하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고대 뛰어난 심리학자이기도 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나의 어떤 육체적 본성과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대로 심장을 살피고 폐를 다 살펴서 알고 계시고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을 많이 봤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가증스럽게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또 애굽 바벨론 같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통찰해 보니까 아연실색할 지경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둠, 혼돈, 부패, 불결, 배신, 거짓, 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어도 모조리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예언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붙잡혀서 또 말씀을 전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꾸짖고 저주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바로 오지 않느냐? 거듭거듭 예언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타락되고 불결하고 더럽고 어둡지만, 그러나 또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판에 언약을 새기지 않고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줄 텐데, 우리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줄 텐데, 인간은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푸르청청하게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은 악에 빠지기 쉽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 악으로 쏠려 나가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돌아올 텐데, 그때 인간은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푸르고 청청한 열매들이 그의 삶에 맺히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악한 사람은 황야와 메마른 사막에 사는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래 자꾸 주위를 찌르게 되죠. 그의 시간과 공간은 온통 소금기 많은 땅입니다. 눈빛은 사납고 음흉하며 입은 터진 하수구이고 손은 타인을 무시하는 거만으로 가득하고 행위는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못된 마음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못된 마음을 가지고서도 더욱 못된 일을 쌓습니다. 황야의 쓸쓸한 방랑자로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서 스스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지으신 착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 천지자연에 가득 새겨져 있는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황야에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확실히 다른 것이죠. 물가는 비가 와야 흐르는 간헐천이나 시냇물, 강물이라기보다는 샘물을 가리킵니다. 샘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다른 것은 말라도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샘물 곁에 심은 나무는 세월의 무더위와 인생의 가뭄과 시대의 기근이 닥쳐와도 두려움과 불안을 모르고 거룩한 평안을 누리며 늘 푸르고 싱싱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푸르고 싱싱한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마음이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샘물 곁에 자신의 인생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려 여러분이 뭔가 소망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주지 못하는 곳이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샘물 곁에 뿌리를 내린 이들은 어떤 무더위와 메마른 삶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용법으로 분명하고 쉽게 예수님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쉽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선의 근본이 되시는 거룩함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선한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그러므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에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줄기는 바로 예수님이니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줄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절되어 있고 마음이 떨어져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믿음에는 이렇게 열매가 빈약하고 푸르고 청청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심장 수술 기술이 크게 발달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심장 수술은 최첨단 기술이어서 심장 이식 수술을 생방송으로 방송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심장을 떼어내고 남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은 정말 신기하죠. 심장을 잘라내고 다른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그 꿰매는 사이에 심장이 박동하지 않아서 피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 3분 내지 5분이 지나면 결국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심장 수술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심장을 가지고 단절된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소가 공급되고 피가 공급되는 심장이 핏줄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 이게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선하고 바른 믿음의 양분이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결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박동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행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여호와 계획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5절 7절의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늘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연결하여 흐를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겨와 쭉정이는 심판의 바람에 날아가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둔 자만이 주님 발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마음은 매우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산업화와 그 이후에 전통 문화는 단절되고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서 소위 아노미, 무규범, 무원칙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삶에 좌절하고 생의 풍요를 위해서 많이 달리다가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런 마음의 풍경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믿는 이들조차 외형만 예수님께 속하였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과 부와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삶은 매우 메마르고 황폐해졌어요. 누구라도 붙들고 울고 싶다. 아무도 없는 어딘가로 헐헐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울증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요즘 유난히 외국 여행들 이곳저곳을 많이 쏘다닌가 봐요. 마음을 못 잡으니까. 이때야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마음, 선하고 거룩한 마음 가꾸기에 주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접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샘물 곁에 풍요로운 자리일지 아니면 메마르고 거친 광야 한가운데일지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마음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한경직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꿈을 꾸었어요. 천당으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천당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한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다리 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 정도 빠진 그런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2개 이상 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리 힘든지, 왜 내 사다리는 중간에 이가 빠졌을까 했답니다. 드디어 천국문에 이르니 안내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왜 천국 가는 사다리 중간에 이가 빠져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물어보았답니다. 그 꿈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주일에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이가 빠진 거예요 하더랍니다. 주일에 빠지면 이가 빠진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교인들 얘기를 들으면 한 2-3주 교회 빠졌다고 오면요 어색해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떠나도록 하지 말고 마음이 주님께로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계단은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목회자와의 관계, 권사님과의 관계, 집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관계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지기 시작하면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한 주, 2주, 한 달, 2달 마음이 떠나 있으면 정말 극복하기 힘듭니다. 한마디가 연결되어야지. 한 번, 2번 마음이 뜨면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경고하여 마음을 거룩한 데 선한 데 두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금이라도 활짝 열고 맺혀지고 끊어진 것을 새롭게 연결하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고3이라도 안식일을 꼭 지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고3이라고 나는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밀린 수학 공부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고3이라도 똑같이 안식일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명문 아이비 리그라는 아주 명문 대학에 속한 그런 대학들을 제일 잘 가는 애들이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고3 기독교인 학생들은 고3이 뭡니까? 이미 고등학생만 되면 주일을 거의 선택 과목으로 지킵니다. 이 일 저 일 핑계 대면서 주일을 나오다 말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돼서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주일을 아주 내버립니다. 고3 때도 주일 안 빠지고 교회 나오면 너 왜 그러냐고 오히려 그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을 빠지는 것보다 큰 문제는 마음이 떠나는 것이에요. 졸업을 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주일학교와 기독교의 주일학교의 차이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인생이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으려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심으로 말씀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와 접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뜨겁게 축복합니다.